오늘도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25장에서 보았듯이 그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구하고야 맙니다. 당시 로마법에는요,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사건은 중간에 혐의 없음,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끝까지 황제에게 심판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명시가 이미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중간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명에 매여 이 길을 선택합니다. 이제 총독 베스도는요, 아그리빠를 만나서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죠.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야 하는데 혐의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되나 난감했던 거예요. 그러자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가요, 자신이 바울을 만나 신문을 해보고 싶다고 하죠. 그렇게 연결된 자리가 오늘 26장입니다. 지금 여기도 아주 묘해요. 유다의 최고 행정 권력자, 그리고 로마의 총독, 천부장, 백부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즉 유다와 로마에 있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기에 이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의 변론이 총 5회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변론의 마지막 회가 오늘 26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26장 2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라고 뭔가 굉장히 반가워하는 태도로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태도가요, 죄인의 태도가 전혀 아니에요. 아그리빠가 봤을 때에도, 총독 베스도가 봤을 때에도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들 눈에는요, 죄인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주눅 들고 어떻게든 눈치 보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지금 어깨를 쫙 펴고 지금 두 손 벌려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스! 드디어 이 자리가 또 왔네요.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요. 벌써요, 이런 남다른 태도에 이 사람들의 시선이 참으로 묘하기만 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4절에서 자신의 태생과 신분을 밝히는데요,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어떻습니까? 이미 유대의 왕이었던 이 아그리빠는요, 벌써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라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신앙의 엘리트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문화권 앞에서 봤을 때는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벌써 어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 행했던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경위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들을 역시나 또 설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총독 베스도의 반응이 정말로 실제적입니다. 24절에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큰 소리를 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딱 봐도 많이 배운 사람인 걸 알잖아요. 너 너무 많이 배워서 그런 거니?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너 지금 미쳤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 진짜, 이게 참 표현이 참 아침부터 그렇습니다만 성경에 나온 표현입니다. 미친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여러분 말은요, 때로는 어감상으로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한다고? 세상의 시선과 관점으로는 저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 여러분 주변에도 혹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요, 이제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 특별한 친구 한 명을 소개해 보자면요, 저보다 10살 많은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삶의 어떤 굵직한 현장 가운데 늘 같이 있었거든요.
저기 웨딩 사진을 같이 찍는 친구가 베프라면서요. 10살 많은 그 목사님이 제 베프예요. 웨딩 사진 찍을 때 같이 가주셨는데, 이분이 원래는요 그 국내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저희 이제 집사님 나오신 그 대학도 나오셨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남편과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참 승승장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엘리트였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어느 날 동시에 남편과 함께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대기업에 사직서를 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면서 신학을 공부하신다면서 제 후배로 들어왔어요.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제 후배로 들어와서는 지금은 뭘 하고 계시냐면은 저기 남쪽 끝자락의 섬마을에서 대안학교를 개척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이분의 사명이 뭐냐면은요, 학교 밖 청소년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남다른 마음으로요, 이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그 부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가 셋인데 그 3명 중에 2명도 신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요, 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한 친구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다 내려놓고 엄마 아빠의 뒤를 따라서 신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 미쳤다. 미쳤다. 저 부분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이분들은요, 지금도 그 폐교가 된 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거기서 작은 학교를 꾸렸거든요. 맨날 잡초 제거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그을려서 시골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본인들은요 대기업 다닐 때보다 세상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릴 때보다도요, 정작 지금의 현실은 불안정하고 또 몸도 고단하지만 지금이 가장 뜻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맛을 알기에, 그 가치를 알기에 자녀들의 선택까지도 존중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오늘 총독 베스도가 그랬어요. 너 지금 미쳤다고. 그런데 바울이요 그 말에 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25절에 얘기를 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니요, 나 안 미쳤어요. 나는 진짜 참되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맞아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미친 것은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정작 미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의 현실들 보십시오.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기려고, 성공하려고, 밟고 죽이고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냐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 올 때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요. 주방에 들어갔는데 누가 또 이렇게 쫙 이렇게 막, 저희 이게 진짜 개척교회 살림이 아닙니다. 예, 멋진 냄비도 와 있고 멋진 또 막 수저와 막 국자와 멋있게 쫙 매번 섬겨요. 누군가에게 계속 그렇게 섬겨주고 계세요. 섬겨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진짜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도를 하면서 온갖 거절당함도 경험하면서 기쁘게 계속 또 간다? 또 섬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에 바로 서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유대의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의 말을 다 듣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8절에 보면은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말을 하죠. 즉, 너 지금 나 전도하는구나 라고요, 그 진리를 딱 꿰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요 누가 봐도 초라한 모습에,
그것도 죄인 신분이잖아요. 심지어 이때 나이가 대략 한 60세 정도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 수명을 여러분 대략 봤을 때 60세면은 엄청난 고령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리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는 겁니까? 지금 왕이시여, 총독이시여, 이 자리에 있는 천부장, 백부장들이시여, 당신들이요 나처럼 되었으면 해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복을 전합니다. 난 당신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는 거꾸로 됐잖아요. 예. 백발이 성성한 지금 늙은 한 죄수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처럼 이렇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의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는요, 퇴정을 하면서 둘이 똑같은 결론을 내죠.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즉 바울은 무죄이다. 동시에 그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사명에 꼭 메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 청년회장이요, 분당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수요일 날 격주마다 와서 찬양팀으로 섬겨주고 있어요. 사실 수요일 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일부러 이쪽에 일산 쪽에 수요일 날에 수업을 잡았습니다. 사실 그 수요일 날까지 오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쪽에 수요일 날에 아이들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수도 적지만 일부러 수요일 수업을 자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라도 수요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본인을 그 사명의 자리에 꽁꽁 묶어두었다라는 것이지요. 본인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또 어느 순간 포기할 수 있기에 어떻게든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꽁꽁 메어 보는 겁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기에 그렇게 어떻게든 자신을 사명의 자리로 단단히 묶어 버렸던 것이지요. 끝까지 간다.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 자유가 없고 죄인의 신분이며 초라하게 늙어간다 할지라도 내 사명의 길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었던 혹은 외면하고 있었던 그 사명을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나이나 능력에 절대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지요. 그리하여서요,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 어리석고 미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뛰어넘어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